쌤의 족보, 그 다음에 데라의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주로 데라의 족보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데라의 족보 이야기를 할 때 데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고 메시아의 때를 시작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데라는 요한과 상징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신약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아브라함부터 나오니까 그건 다 아는 일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지금 데라의 족보 이야기를 말하면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마감되어지고 메시아의 때가 이제 온다. 이런 것을 지금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첫 시간 말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라라는 그 이름의 뜻은 포백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깨끗하게 하는 자다라는 그런 개념이니까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요한에게 가서 적용했죠. 실제 포백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죠. 주의 성령이 와야 사람의 영혼은 깨끗게 되는 거니까, 말씀으로나 영혼이 깨끗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 자신이 고백하는 자죠. 그런데 그 일의 쓰임을 받는 거죠. 요한은 그 일의 쓰임을 받아야 되니까 회개케 하는 불친절을 행하는 것이고, 회개한 사람들은 처녀가 되는 거죠. 이 얘기도 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처녀라는 개념을, 이건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또 이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성경이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하고 처녀 시온 처녀가 아들 낳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처녀가 아들 낳지?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처녀라는 건 영적인 처녀를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처녀는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는 사람, 받아서 자기 죄를 다 자복하고 토설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너는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고 인정받아진 사람을 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은 사실이 있는 영혼들을 처녀라고 그래요. 그 영혼들이 모이면 처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래야만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뭘 하든지 하는 것이지, 처녀 과부가 아들 낳는다고 얘기 나오면은 그 말이 안 맞는 말이 육신적인 말이 아닌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읽으셔야 되겠어요. 데라는 포백하는 자라는 뜻이고, 그것은 말씀의 물로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어서 영혼을 깨끗게 하여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하는 자,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이제 정결한 처녀가 되어지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제 주님이 이제 장가들로 처녀에게 장가들로 오시는 것이죠. 주님과 처녀가 그렇게 연합을 하면, 이제 교회 생활 시작이 되면 그 교회가 낳는 아들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는 아들이다 이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계시록에서는 장작교회가 낳은, 시온교회가 낳은 아들이잖아. 미가엘의 군대로서 용의 군대를 묶이려는 전사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모두 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다 이랬고, 그들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라 이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나는 그래서 전사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나는 그게 가능하지 않지, 이렇게 계속 오고 있으니까 난 답답해 죽겠다니까. 아주 기두원 선교회가 다 마음에 든다고 말이야. 다 용사들만 있는 모임이 얼마나 좋아. 누구를 만나도 말이 마땅할 말로 탁탁하게 해서 뭘로 전쟁을 하고 하니까 다 뭐라고 되어 있어. 계시록에서는 입으로 나온 이한 검으로 싸워서 이긴다고 이렇게 되지 무슨 세상 총 잘 쏴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이 다 되셔야 돼요. 근데 방한 충수만 누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좋다 해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그건 다 우물한 개구리들이지 뭐. 그 우물 속에는 지가 왕초지만 우물 밖에 나가면 꿀에 미어 그거 다 성없는 짓인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본토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데라가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하란이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고 할 때 그 고향이라고 지금 개역 개정 번역은 이렇게 해놨는데, 나나주에 보면 그 출생지라고 돼 있죠. 그것도 좀 부족하고 지난번 번역 본토라고 했던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가 본토이며,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데라가 자기 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장자를 잃었기 때문에 장자의 이름으로 그 하란 땅에 가서 하란 성을 이제 쌓게 되죠. 유브라데강 상류 지역에,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에는 나홀성이 이미 있고, 그러니까 데라의 아버지 나홀은 이미 그 전에 거기서 성직 노릇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데라의 아버지의 그 기업인 나홀성은 또 데라의 아들 나홀이 또 있죠. 그 데라의 아들 나홀이 기업으로 받았죠. 이미 나홀성이 있었는데 데라의 아버지 나홀이 있잖아요. 그 하란 지역에는 나홀성이 있어요. 티그리스강 상류 쪽에. 이제 유브라데스강 상류 쪽에 있는 하란성은 나중에 이 지금 데라가 자기 고향 동방 땅으로 돌아간 다음에 거기서 그 유브라데스 강변에 이제 큰 성을 쌓고 이제 족속을 번성시키다 205세 죽은 것을 말한 거고. 그러니까 나홀성보다 나중에 하란성이 쌓아진 거예요, 원은. 그런데 전 지역은 원래는 하란이라고 불러요, 그 지역 자체를. 이제 지리적인 이런 내용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장가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장가를 데릴 때 나홀성, 하란 땅의 나홀성, 자기 그게 동생 나홀의 계보에서 난 리브가라는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여자 없겠어요? 이쁜 여자가 가나안 땅이라고 왜 없겠어? 그런데 꼭 그 멀은 데까지 이제 가서 사람을 데려오게 만들고 하는 것이 다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거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의 장자인 하란이 일찍 죽었고, 하란의 부인인 롯의 에미와 자식을 띄워놓고, 에미는 데리고 가지 않고 롯은 데리고 가요. 아브람과 롯과 나홀과 그 처와 아브람의 처는 다 데리고 원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러는데 롯의 어머니 데리고 갔다라는 말은 없잖아. 이런 것을 우리는 찾아낼 줄 알아야 돼,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러면 그 시아버지 데라가 하란의 아내인 롯의 에미를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룻기 같은 데 보면 오르바라는 여자는 너 여기 그냥 남어라, 그러니까 얘하고 저 시어머니한테 입맞추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족속, 자기 친정 부치 동네에서 그냥 남기를 원하면 데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모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 바벨 사람들의 문화에 익숙해 있고 대대로 그곳에서 살던 여자를 셈족의 문화권으로 데리고 가도 적응을 못하게 생기면 억지로 데려갈 필요가 없죠. 가정이 더 불안해지죠. 다만 이제 손자가 좀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손자가 좀 불쌍하지만, 그만큼 데라는 손자한테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아버지도 죽었는데 어머니도 바벨이라는 곳에 남겨놔둬 버리면은 어머니와 자식을 생리를 시키는 지금 일인데, 이게 데라로 해서는
보통 고심을 많이 했겠어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할 때 자기 장손자, 자기 아들은 죽었고 장손자 그게 그 애미까지도 생리별을 시키고 그래도 떠나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이 데라라는 사람이 갈대아 땅, 이 우르 신할 땅을 떠날 때 이 사람이 보통 결단으로 떠나는 게 아닌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저 성경 읽다 보면 데라가 뭐 아브람과 저 아내인 사레와 조카 롯과 나홀과 그 처를 다 데리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 것 같으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인간 사람에게 그렇게 간단한 게 어디가 있어. 저희 아버지 죽었는데 그래도 과부 자식 되어버렸는데 그 과부 애미마저도 생리별을 딱 시키고서 롯을 딱 데리고 너는 가야 된다고 해서 딱 손잡고 이게 떠났다라는 것은 롯은 사랑했다는 말이야. 왜 자기 후사잖아. 어쨌든 간에 장손이잖아 이게 지금. 이런 것을 우리는 배경을 이렇게 그때 당시 배경을 알고 이게 암시되어 있을 뿐이지만 이걸 알고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데라의 조건은 이러이라 이 얘기를 할 때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정황이 그랬기 때문에 데라는 아들을 잃고 어미와 생리별을 한 롯을 끔찍이 사랑할 수밖에 없죠. 또 데라의 생각에서는 그 셈족들이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죽으면 차자가 장손이 직접 되는 게 아니고 그 장손자가 대를 잇는 거거든. 후계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롯에게 관심을 더 데라가 많이 가졌다는 건 뭐 많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기업을 땅에서 얻지 못했다. 롯은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으로 돌아가서 하란 성을 쌌어요. 쌓고 거기서 남은 여생을 살다가 하란 성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하란 성의 성주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롯이 자연히. 그런데 아브람 따라서 또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땅의 기업도 없고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을 축복으로 받았냐 그것도 없고 소돔 성으로 들어갔다가서는 어디 저 산인가 어딘가 굴인가 어디 들어가서 뭐 딸대로 뭘 했다나 이제 잃어버리고 그 참. 그래서 나는 참 차라리 그럴 바면 안 믿고 하란성 성주나라도 세상적으로라도 하란성 성주라도 했으면은 졸려 먹을 그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평생을 보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땅의 기업도 없고 하늘의 기업도 없고 그러면 이거 너무 억울하다 나 그 생각 들어. 그런 것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롯의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럴 바에면은 하늘의 유업을 받는 하늘의 장자권자가 되지 못할 바에는 세상에 상을 잘 먹고 잘 자라라. 그래 억울하진 않지. 빨리 있는 거. 그런데 롯처럼 말이야 이게 그냥 뭐야 땅의 기업도 없고 하늘의 기업도 없고 이건 뭐야 그냥 둥근 사람 돼버리고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부터 말해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가를. 자 이제 11장 29절로 들어갑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그러니까 나홀은 형님의 딸이니까 그렇죠. 진료와 혼인을 한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그런 걸 보니까 이스가라는 여자가 또 있었죠. 이게 딸 둘과 롯이라고 하는 아들 이렇게 3남매를 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란은.
그런데 뭐 전승에는 이스가라는 사람이 살해일 것이다 이랬지만 이건 전승일 뿐이고 믿을 수 없는 말이고, 왜 살해는 이복누이 관계인 것이지 이게 아브람과 학력이 같아야 되는 것이지 하란의 딸이면 안 맞는 거죠. 이거는 이복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실로 내 이복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복누이라는 건 뭐죠? 데라가 아내가 최소한 둘 이상 있었다 이 말이겠죠. 그것은 롯과 그 다음에 뭐 저 밀가와 이스가를 낳은 하란의 아내가 끝까지 며느리 노릇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벌써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람과 하란의 나이 차이가 60년이라면은 그동안에 인생이 우여곡절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싹 감춰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나처럼 이렇게 그냥 세상하게 그 나이도 좀 따져보고 그때 당시 정황이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이렇게 있겠는가, 왜 롯의 어머니는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서 계시를 받아야만 앞으로 성경이 풀려져 나갈 때 보면은 딱 그 맥이 있죠. 맥이 가나안 여자가 혼인을 못하게 하는 이유라든지 시부모가 며느리를 미워하게 되면 그 자식까지도 그게 기업을 못 얻게 되는 그 줄이 이렇게 흘러가죠. 이런 것이 다 어떤 근거가 있는 거다. 이게 앞에 이미 다. 자, 그 다음에 밀가라는 말은 이제 여왕이라는 뜻이고, 이스가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뜻인데, 그 의미 때문에 그게 이제 살아일 것이다. 이제 유대인의 전승에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기록대로 아브라함의 이복누이가 살아라면 이것은 안 맞는 말이죠. 하란이 낳은 딸이 만약에 살해일 것 같으면은 조카와 혼인을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지 이복누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데라는 세 아들을 줬는데 말째 첫째 장손인 장자인 하란은 일찍 장가들어서 아들 롯과 두 딸인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으며 시부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왜? 이것은 아기를 잃은 롯을 데리고 신할 땅을 떠날 때, 바벨 땅을 떠날 때 롯의 어머니를 데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당연히 들어있게 마련인 것이다. 죽었거나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죽었다는 기록도 없잖아. 또 롯의 어미도 같이 죽었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살아있을지라도 그 바벨 땅 여자, 신할 땅의 여자였기 때문에 나는 친정부치 있는 이곳에서 그냥 나만 살겠다 하고 딸을 낳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롯은 데라의 자손이니까 데리고 갔던 것이죠. 이제 그러고 가서 이제 하란 성을 쌓아가지고 데라는 롯에게 그 성을 기업으로 주고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롯이 또 아브람 따라서 덜렁덜렁 또 같이 또 따라오네 또.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롯은 기업을 못 얻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남 따라서 시장 구경만 실컷 온 사람 다리만 아프지. 내 시장 가보니 아무것도 안 들었으면 다 소없는 짓이야 그거. 다 소없는 짓.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걸 이게 경고하는 거잖아요 벌써. 그 다음에 하란이 일찍 장가들어서 롯과 두 딸 밀가와 이스가를 낳고 그 아비 데라 앞에서 하란이 죽었는데, 하란의 딸인 밀가는 그 삼촌인 나홀의 아내가
되었고, 그 나홀은 그 조부 나홀의 나홀성을 요구 받아가지고 이미 그 고향에서 기업을 가지고 있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다 그 본향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라의 차자인 아브라함은 이복두인 사례를 아내로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내들을 기록하는 것은 먼 후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으로 주신 시인 이삭이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와 혼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의 딸들과 야곱이 또 혼인을 하게 되죠. 이게 이거 보고 이제 중혼한다 그러죠. 이게 이제 셈종 문화는 이제 중혼도 가능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혼인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여기에 암시해 놓는 기초를 닦는 말씀을 창세기 12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데라의 장자부요 육적인 후사인 롯의 모친인 하란의 아내도 동행하였으며 롯이 그 모친을 후에 보셨다, 이런 기록이 안 나오죠. 그것은 롯의 어미인 하란의 아내를 떨궈 두고 혹은 죽었거나 떨궈 두고 데라가 자기 원 조상의 고향으로 하란 땅으로 올라갔다. 예, 그걸 지금 여기에 암시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이건 계시가 없으면 몰라. 이게 지금 이게 무엇이 지금 감춰져 있는지를. 성경이라는 건 늘 감춰져 있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밖에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은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 지식을 가져야 훗날 가나안 여자들과는 절대 통혼할 수 없고, 하란 땅 셈족의 그 여자들과만 혼인을 하게 하는 이제 이치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리스도는 혼인을 절대 하지 않죠. 목회자들도 말씀은 믿지 않는데 가나안 여자는 말씀은 안 믿어. 그냥 혈통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장군이고 무슨 장관이고 이런 것만 가지고 나와서 이제 위에서 무슨 큰 회사 회장이고 이런 것만 자랑하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면은 그것은 목회자가 그를 정확하게 딱 가르쳐가지고 끝내 듣지 않으면 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는 쫓아내보내는 거예요. 원래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자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정말 족보가 맞나를 확인하느라. 그런데 히브리 말은 어느러게 하고 바벨론 말은 아주 유창하게 잘해. 그러니까 자세히 조사를 해보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는 이게 완전히 바벨론 여자하고 허락도 없이 말이에요. 가지고 그쪽 여자하고 혼인해가지고 난 이게 치기 자식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느헤미 나라로 가고 쫓아내버리잖아요. 왔는데도.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에 뭐 그런 기록이 나오죠.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 그래서 즉 말하자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끝내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세상에서 뭔데 나를 뭘로 알고 해가면서 교회에 와서 세상을 끌고 들어가지고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려고 하면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들으면. 이게 출애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교회 생활에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게 뭔 원리를 알고서 해야 되는.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면받은 사실에 근거해서 처녀들이야 내했던 무조건 처녀야 되고, 처녀의 태나 하나님 말씀씨를 심는 게 성령의 일이다. 이거. 그 영혼이 여전히 더러운 세상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 세상 쪽으로 뭔가 힘 있다 해가지고서 막 힘들하게 자꾸 이러면은 그 힘 좀 빼라고 자꾸 주의를 주고, 힘 영 안 빼면 나가. 여기는 그런 사람하고 상관없는 동네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나 그런 것이 힘을, 그런 세력의 신이라는 것은 세상의 신인 것이지 교회의 신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성경의 어떤 원리 원칙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로 갑니다.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처녀와 관계되는 내용을 암시하는 말씀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를 얻으셔야 하므로 혈과 육의 생명력이 강하게 살아있는 육의 태에서 영적 자녀를 낳게 하시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사라가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잉태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영적 생명을 낳는 영적인 태의 실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씨는 마음에 뿌린다 이러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의 씨는 뭐 육적인 태에다가 뿌리는 게 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마음에 심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심을 때 받아들이면 믿는다 그러는 것이고 배척하면 안 받아들여. 그러면 씨를 토해내는 것이죠. 그거는 잉태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상징이죠. 그래서 회개케 하는 말씀으로 물침례를 행하여 마음이 깨끗게 된 사람을 처녀라고 하며 하나님은 영적 처녀의 태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 씨를 심어서 아들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육 번성의 원리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례가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처녀가 되는 거죠. 경수가 끊어진 늙은이가 어떻게 처녀되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은 전혀 아브라함이 될 때 그때서 총각이 된 거죠. 실제 나이는 몇 살이에요? 25세 됐죠. 24세지. 75세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99세 때 잉태했으니까 24세 때 청년 때 아주 영적으로는 가장 건강하고 생명력이 강할 때 영적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인간 나이를 보면 75세 뭐 출발해가지고 99세 때 되고 사라는 89세 때가 되나 이건가? 아브라함 뭐 10살 차이니까 사라가 이사 가려 할 때는 90세 때일 거 아니겠어. 89세 때 잉태해야 될 거 아니겠어. 89세 먹은 사람이 잉태했다고 그러면 다 웃죠. 지나가던 저 고양이 먹고 지나가. 그 영적 계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75세 때 사라의 65세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경수가 끊어지기를 기다리느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자식을 주시지 않았다가 경수가 딱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 할례 딱 받은 다음에 그날 명령님한테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 주겠다 이 약속을 그렇게 실현하는 거잖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은 완전히 끝나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영적 자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지금 여기 다 암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말씀의 물로 씻어 새롭게 하심을 받은 정결한 처녀들의 모임을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의 오른 자들이라고 말하며 시온 따라 시온 처녀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시온이 나온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는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그래야 아는 것이지. 이런 영적 사실을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성경을 맨날 읽고 설교 100만 들어도 다 소용없어.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내 생명이 그 어린 양의 생명체 그 족보에 목명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좋은 사람 됩시다. 뭐 서로 사랑하고 합시다. 뭐 아프리카에 가서 굶는 아이들 뭐 줍시다.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하세요. 많이 하세요.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앙의 정절을 이제 처녀는 당연히 또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지요. 처녀니까 아무 놈이 와서 뭐 창부천 기둥서방만 한 놈이 와서 말이요. 나도 좋다 본다고 아이고 그럼 나도 나 좋다 이래가지고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거는. 세상 말로 여자가 뭐 예쁘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은 돈 가지고 예쁘게 쓰는 것보다도 더 그건 천한 거잖아요. 돈 가지고도 막 예쁘게 쓰고 다니면 꼴까먹고 다니네 이러고 요거도 돈 실컷 쓰고도 요거도 먹어. 그러는데
사람 자기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해프게 막 이렇게 쓰고 다니면은 그야말로 그거는 가치가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결한 처녀는 처녀성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래요. 이게 이제 뭐냐? 그러려면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거잖아요. 이제 상징이죠. 그래서 그 시온산에 오른 뭐 14만 4천이다 그랬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용의 군대를 이기는 아들을 전사들을 낳는 이야기가 하늘의 장자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막 서로 막 인간적으로 좋게 지내고 우리가 막 많은 사람 불러 모아서 으쌰으쌰해서 예배당 하나 크게 짓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과는 너무 상 거리가 먼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기독교계의 너무나 지금 잘못되어져 나가고 있는 이런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그게 용의 군대들이잖아. 다 기독교계 목사라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그냥 강력하게 증거를 해갖고 입에서 나오는 뭐 지난번 번역에 이한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예리하다 이 말이야. 아주 날카로운 검으로 영과 혼을 막 찌르고 쪼개서 갈라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 딱 굴복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누구는 항복하면은 교회 모임에 데려가야 되는 것이고 굴복을 끝내 안 하면 그냥 저주를 선포해줬다. 그거는 끝이하고 그냥 선포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이런 걸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반드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나 일곱 대접 심판도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일곱 천사들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구원을 하러 오셨지만 끝내 주님께로 오지 않으면 결국은 저주를 딱 선포해버리고 저주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가 멸망받아버리잖아요. 그 이제 완성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 것은 표상이고 표적인 것이고 형제 자매님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장자권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사례의 이 같은 부림은 크나큰 표적으로서 먼 후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내인 서민들이 하나님 외의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이방 땅에 버림을 받아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던 것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육적으로 생육 번성시키는 것이 그 뜻이 아니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인 사라를 통해서 복의 씨를 주실 것인데 그때는 은혜의 때요 하나님의 생명의 때가 된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창세기에 이미 스스로 나온 그 표현이 보면 명년 이맘때 그때는 원문대로 하면 생명의 때단 말이야. 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때가 생명의 때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때가 이게 생명의 때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참 경륜을 이루실 때고 계시될 믿음의 때를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로 32절 너무 빨리 그런데 빨리 해서 이제 마쳐야 11장으로 또 넘어가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 우두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205세가 됐을 때 죽었고 그때 아브람의 나이는 몇 살이었었죠? 75세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12장 4절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던 해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으니까 205세여서 75세를 빼면 130세 때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것이 수가 나오죠. 숫자가 70세 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는 말은 성경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하는 그 연수를 암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새쌍둥이를 70세 되던 해놨다 이 말이 아니고 이미 바벨론에서 조상 대대로 살다가 70세까지 살고서
이 세 아들을 낳은 것으로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서 연유에서 바벨론 포로가 70년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이것을 선지자가 이제 모세가 글로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인생의 연수를 70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것을 이제 71회의 이상을 깨닫게 되죠. 이 71회의 이상을 깨달은 것을 예수님이 재해석을 할 때는 죄들을 사면을 해줄 때 7번씩 70번 용서해 주는 걸로 적용을 해서 71회를 죄들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그 문제와 결론적으로 연결을 시켰죠. 이 70이라는 수라는 것은 그래서 베라의 나이 70세 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말은 아브람을 130세 때 낳았는데 나홀은 그보다도 더 후에 낳겠죠. 몇 년이라도 뭐 2, 3년이라도 1, 2년이라도 그러니까 70세 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는 말은 영적인 암호 숫자를 지금 말한다. 암시를 감춰놔두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란과 아브라함의 육적인 나이 차이는 60년이나 차이가 되죠. 데라가 하란을 장자를 70세에 낳고 아브라함을 130세에 낳았으니까 형님과 동생 차이인데 시간이 60년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건 그 안에 데라가 다른 여자를 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야 이복루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여자가 둘 이상이 아니면 이복루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혹시 하란의 어머니 아니면 하란의 어머니 외에도 사라의 어머니가 따로 있을 수가 있고 이게 둘 아니면 셋 정도의 데라가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암시로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이제 생각인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교회도 하나님의 아내고 큰 아내, 이방인들의 교회도 주님의 아내니까 뭐 그 아내가 셋이나 두고 이렇게 하는 일은 거의 없죠. 또 그러면 또 다윗과 솔로몬 또 그러면 난 복잡하게 거기까지는 않고 이제 크게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니까 이제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자라는 것은 모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아내라는 것은 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데라 가족이 신할 땅 바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왜 아비를 잃은 손자 롯의 어미인 하란의 아내 그게 장자의 자분데 그녀를 동행시키지 않았을지 이걸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봐야 되는 것이다. 아버지를 잃은 손자를 어미하고도 생리비를 시킨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신할 땅 바벨을 자기 가족 데리고 떠난다는 것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녀는 룻기의 오르바와 같이 자기 동족 중에 남기를 바랐을 가능이 많다.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이 많다라고 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속으로는 이게 그렇다라고까지 말하고 싶어요. 사실은 왜? 신할 땅 바벨 땅 족속들의 여자였으니까 자기 친정 부치우고 여기서 그냥 나는 남은 여생 살겠다 그러면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손자야 불쌍하지만 어떻게 당신들의 저 신앙과 우리 니므롯 왕국 신앙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내 신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안 간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을 보낼 때도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 여자를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아다고 이제 부탁을 하니까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물어보죠. 안 온다고 할까요? 와줘버려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다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르바는 너
가서 고생만 하고 나 따라와요. 가망 없는 늙은 과부 나 따라가요. 뭔 소망이 있겠냐. 너 여기서 재혼해가지고 잘 살아라. 동조 오고. 그러니까 그냥 얼른 와서 시어머니한테 입 맞췄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시어머니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슬픔 채가면서 다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속에서는 아유 어머니가 나 날랑 여기서 그냥 좋은 사람 만나. 이제 그 말씀 해주시기를 바랬던 거죠. 뻔한 거지. 이 사람 빈민하는 게. 이게 왜 인생사를 이게 평이한 문구로 이게 인생사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 성경 이야기고 이게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인생사를 기록한 거니까 사람이 산다는 건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황을 우리는 다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죠. 데라는 새 창조의 머리가 되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본토 친척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모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시날 땅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바단 아람이라는 말은 고원 높은 지대라는 뜻이에요. 땅의 하란이라는 말은 인명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지명으로 사용할 때도 있죠. 근데 인명으로 사용할 때는 길가라는 뜻이에요. 길가. 예, 길가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란까지 인도하고 유브라데를 건너서 남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큰 강의 상류 지역인 하란에서 자기 장자의 이름으로 하란성을 쌓고 거기서 남은 여생을 살다가 죽어요. 데라는. 그리고 데라가 205세에 죽으니까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 75세인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때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발해서 큰 강을 건너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롯이 또 덜렁덜렁 따라 나온 거예요. 이제 이게 하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지명으로 쓸 때는 길가의 땅 혹은 즉 가도 라는 뜻이며 인명으로 쓸 때는 산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란이라는 용어는 인명인지 지명인지를 살펴서 그 뜻을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데라는 새 창조의 머리인 아브라함이 신할 땅 바벨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노정에 그 일생을 마쳤는데 그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의 할 일이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앞서서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데라의 사역이 없었으면 신할 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한의 침례가 없으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체제를 벗어나올 수가 없죠. 요한을 통해서 유대교를 벗어나게 되고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이제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데라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고 하란 땅에서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까지만 이게 있었던 사람이죠. 자, 이제 창세기 11장 24절로 32절 부분을 지금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창세기 12장 4절에 아까 이렇게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아버지 아브람과 나홀의 아버지이며 롯의 조부인 데라가 하란성에서 205세 때 죽었고 12장 4절에 의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라고 그랬으니까 실제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는 데라의 130세 때 낳은 것이지 70세 때 낳은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여러 번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홀은 그보다도 몇 년이 아브라함의 동생이니까 다음은 몇 년이라 2, 3년이라도 더 후에 낳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을 데라가 낳은 때는 130세 때였고 데라가 70세 때 세 아들을 낳은 것으로 기록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 기간에 대한 암시다.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죄악의 날수를, 인생의 날수, 육체 속에서 사는 건 죄악의 날수를 사는 거죠. 죄인으로서 죄악의 날수를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의 연수인 70년으로 딱 제한을 두고, 육적 인생이 자아가 죽으면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생명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시간이 돼서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12장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좀 더 이제 좀 쉽게 이렇게 좀 빨리빨리 끌어나가고 토를 닦는 말씀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2시간 해놨습니다. 딱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